친구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해서 친구들에게 빚을 진 채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된 채 사라져버린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사업에 주식 브로커에 그만 넘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주위 지인들에게 돈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그만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빚에 쫓겨 지금은 살아있는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10년 전에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고 어쩌다가 연결이 됐는데 또 돈 갚을 날짜를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운함이 커지더라고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른 후에 돈을 받긴 받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섭섭함이 커져서 더 이상 친하게 지내기는 조금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정말 그 돈이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그런 좋은 곳에 사용되어져서 정말 필요한 곳에 100원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는 지인이 비슷한 이유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이제 돌려받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또한 이제 빌려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을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받을 때 그것을 갚지 못할 때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과 재물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갑을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사고 또 사업 대출로 말미암아서 또 신용카드로 그것을 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갑을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무려 2350개 이상의 구절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500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재물, 재산 이거에 대해서 2350개의 그러한 분량을 많이 차지할 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36번 정도 하시게 됐는데 또 16번 정도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떨어질 수 없는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빚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하면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지기 전에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빚을 지게 되면 남의 종처럼 신세가 되어진다는 그런 것을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빌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버는 돈보다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증 선 사람들이 위험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본인이 파산할 수 있고 또한 인간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면서 잠언서 2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순간적인 욕심이나 근시적인 사고 또 판단의 미숙으로 빚을 지는 것을 주의하고 또 빌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어렵더라도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빌리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꼭 빚이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돈이 필요하다면 갚을 방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타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빚진 돈은 약속한 기간에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에 어떤 약속과 신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우리가 또 때로는 너무나 빚이 많아서 그래서 핸들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과 한번 상의하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조언을 듣는다면 그 빚에서 해방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권주의자들이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불로소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서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늘 고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주님처럼 섬긴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생계 유지 수단을 저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맷돌은 전부나 그 위에 한 짝이라도 저당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저당 잡을 때 그들이 먹고 사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빌린 자와 함께 상황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린 자가 때로는 가족 가운데 지병이 있어서 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송파의 세 모녀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가난에 찌들려 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 7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은 집세와 공과금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세 모녀가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저는 그 죄송하다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그렇게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죄송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둘러본다면 그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복 지수를 행할 때 첫 번째는 경제력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훌륭한가를 볼 수 있고, 또한 네 번째는 공적 신뢰가 있는가, 또한 다섯 번째는 자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한가의 행복 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사고 또 팔고 또 그것을 구입하고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그것이 물질의 소유보다도 경험을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의 지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에게 그것을 베풀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행복 지수가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템 뮤직 큐레이터 최정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빚진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채권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관련된 명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화가로 유명한 베르메르의 저울을 든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여인의 보석들로 사람들의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 앞의 책상에는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한편 벽에는 당대 네덜란드의 화가 바커의 작품 최후의 심판이 걸려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의 중심에 균형 잡힌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의 손이 보입니다. 최후에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눈앞의 탐욕에 흔들리지 말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지는 빚이 있는 반면에 탐욕과 낭비를 제어하지 못해서 지는 빚이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농민 화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밀레의 이삭 죽기라는 그림입니다. 밀레의 전기를 쓴 알프레드 상시에는 밀레는 늘 성경과 책에 충실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넓은 들에 새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멀리에는 추수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말을 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은 마차 가득 추수한 곡식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화면의 먼 곳은 부유함을, 가까이는 빈곤함을 표현함으로써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유한 자의 도리 또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부자로, 빚진 자는 빈곤한 자로 본다면 이번 강의와 같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새 주인공은 바로 성경 속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여성들에게는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성실함과 부유한 자의 배려가 함께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몬의 속성 중에서 묶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친한 관계 가운데 친구 사이에 빚을 졌을 때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갑자기 밸런스가 깨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채권을 불이행할 때 한쪽이 비굴해지는 모습, 또 관계마저 깨지는 케이스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늘 있다고 예수님이 마치 예견한 듯이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의 탐심의 죄 때문에 악순환으로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부의 차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견한 듯 합니다. 그렇다고 현대 금융사회에서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사업을 할 때 빚을 안 지고 살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스스로 내가 지출하는 것이 과다한 지출인지, 의식주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지, 삶의 절대적인 요소인지를 생각해 보고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우리의 현대 자본주의 안에서 집을 살 때 빚을 안 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debt equity ratio라 해서 즉 자기의 부채와 기업의 자기 자본이 1대1이 될 때 가장 적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MF 때 거의 경제적으로 몰락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기업이 빚이 자기의 자기 자본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업들이 노력해서 현재는 부채와 자기 자본이 1대1이 되어서 기업이 가장 이렇게 강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게 되었죠. 본인한테도 적용했을 때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할 때 적정 수준의 빚, 즉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지 지속 가능한 자기의 수입 구조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정한 부채와 금리의 조건과 또 상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서는 반드시 빚을 빌려줄 때는 몇 년거치, 3년거치 상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2, 3년을 지난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희미한 불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조금씩 갚아갈 때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채무가 사라지는 그런 채무의 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빚을 지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체주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빚을 지는 것은 성경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빚에 보증 서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주들에게 주는 성경의 조언들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빌린 자들의 한 맺힌 하소연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최대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꼭 빚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기도, 또 기도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또 돈과 관계된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인격, 삶의 질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재정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재정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흘러보내는 나눔의 축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이 이 세상에 좀 만연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시고 또 그것을 많이 나눌 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